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일을 마칠 때는 주변을 정리하고 끝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들을 어지러워 놓은 상태로 끝내게 되면 일을 다시 시작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무리할 때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일을 잘 정리하면 다시 시작할 때 30분 정도의 시간을 오히려 더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되게 생소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곳저곳에서 많이 그런 들리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것이 어떻게 직업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위에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인맥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정보에 대한 것, 공간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정리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리 컨설턴트가 제안하는 정리 실천법을 한 가지를 들었는데요. 하루에 1개에서 3개까지 매일 이렇게 정리하면서 버려나가면 내 주위가 깔끔해지고 또 정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에 1개에서 3개면 엄청난 숫자일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버릴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몇 년을 버려도 끝이 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버리는 것들 실천해 보실 분들 계시면 한번 도전해 봐도 좋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매일매일 버려야 되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남편 것, 아내 것 미워한다고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 정리하면 좋은데 이 정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정리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소유된 것 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아낄 수 있고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고 저희들 벌써 1월이 다 지났습니다. 2월의 첫 주가 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세웠던 많은 계획들, 그런 목표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 속도가 지지부진하거나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월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태복음 8장 초반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8장 초반부에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3명의 병고침의 사건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봤던 나병 환자의 고침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세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 사건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8장 17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찾아가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저희들 보면 이 병고침의 사건, 병으로부터 깨끗해지는 사건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 중풍병자, 또 베드로의 장인이 가지고 있는 열병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그런 질고와 고통과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누가 대신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당하시고 동안 당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해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정리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아픔들 그리고 또 겉으로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우리 모두는 먼저 주님 앞으로 정말 간절히 나오는 절박함과 간절한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예전 성경에서 보면 이 병을 문둥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표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병이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한센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이 붙여진 이름만 보더라도 이 병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름으로 인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보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식을 항상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종교적으로도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친다면 발길로 걷어차이고 동무행위 세례를 맞게 되고 침뱉음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야말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정말 햇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 이 나병, 문둥병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주여 원하시면 이 말들을 간혹 가다가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글쎄 한번 생각해 보자. 나중에 한번 볼까? 왜 깨끗해지려고 하는데? 라고 질문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간절한 소망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모든 모습을 감싸 안은 채 누구라도 한번 볼까? 만약 보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히 자신을 동요하고 주님 앞에 군중속 안에 있으면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용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그 모습들이 어떤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예수님이 있건 없건 간에 뚜렷한 목표와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안 좋은 일들 가운데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 자기를 그냥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분명치 않는 사람의 삶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 가운데 있는 아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고통으로 자신이 지금 썩어져 들어가고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시간을 그냥 낭비하거나 딴 생각들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상황들 속에서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참 삶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면서 나란 사람은 이것밖에 못해,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고 그렇게 불평만 하면서 비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따로 나와왔습니다. 구경꾼들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서 절하여 아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저희들 군중들과 똑같은 라인이 아니라 더 한 발짝 나와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만이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내 안에 감추어진 나병과 같은 것이 있다면, 죄악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이 시든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간절한 소망, 기도의 제목들,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주님 앞에 넣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 지저분한 것들 뒤로 나아가고 주님께 그렇게 독대하며 주님께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저희들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역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입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경에는 나병 환자와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디메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는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느 맹인 구걸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을 기다렸고 길가에 그냥 앉아서 무기력하게 누군가가 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통해 다시 의욕과 활력을 찾았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님, 그분 한 분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나무라는 그런 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온기,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그 아픔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분, 그분 한 분뿐이라면 우리도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크게 함성을 외쳤던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16강, 8강을 전후반 90분, 연장전까지 120분을 치르면서 두 번 다 역전승으로 이뤘는데 그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우승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들이 결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도 저희들 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 나와왔다면 우리는 삶의 주인의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나병 환자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냥 내 삶에 있는 병 고쳐달라고 애걸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간구가 먼저가 아니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신 것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인식하는 그런 인식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끄셨던 한 부분을 간증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는 과정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때가 9월쯤 됐었던 것 같은데요. 사장님께 가서 제가 다 내년 1월 달에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리하고 회사도 정리하고 또 준비할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게이트웨이 신학교죠. 예전에는 골든게이트 신학교였는데요. 이제 들어가야 될 입학 서류들을 이제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토플 점수가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가정 가운데 토플 점수를 이제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이제 시험을 신청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영어를 그래도 좀 했던 게 있어서 예전에 받았던 점수들이 있어서 그 점수는 나오겠지 생각하고 시험을 딱 봤는데 80점이 이제 합격인데 이제 그 신학교 입학할 수 있는 점수인데 첫 번째 시험을 딱 봤는데 70점이 나왔습니다. 좀 충격을 받았죠. 근데 충격이었는데 오래간만에 시험을 봤으니까 그러겠지 생각을 하고 곧바로 이제 시험을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다시 신청을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이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에도 가고 또 화장실 들어갈 때도 그 해커스 토플을 들고 들어가서 그 암기해야 될 것들 외우고, 그게 해커스 토플 거기 들어가면 쪽집게 선생님들에게 기출 문제 또 외워야 될 것들, 그 문제 유형들, 스피킹까지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처음 말을 어떻게 시작하고 전개해야 되는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것을 다 외우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받고 이제 보고 결과를 딱 받았는데 점수가 몇 점 나왔겠습니까? 72점 나왔습니다. 딱 2점이 지금 증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이 점수가 1, 2점 오르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그때는 진짜 멘붕이었습니다. 이거 회사에다가는 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점수가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골든게이트 신학교 입학처에 알아보니까 점수가 1점이라도 모자르면 입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할 줄 알았다면 한 1년 정도 넉넉히 참고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거 이제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그때 제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콜링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가장 뜨거웠을 때입니다. 제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을 때인데 그 간절한 고백들을 막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원망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이제 계속 준비했는데 오리엔테이션까지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학교가 시작입니다. 입학처에서 월요일까지 시험 점수가 나오면 입학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제가 3번째 본 시험이 있잖아요. 그 결과를 이제 그 주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점 나왔을 것 같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80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80점 맞고 저는 그 전주 금요일까지 그 회사에서 일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학교 입학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만약 토플 점수 쉽게 받아서 신학교 입학했으면 저는 참 많이 교만했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가는데 제 토플 점수가 정확히 80점. 커트라인, 아마 유학생들 중에서 제가 꼴등이었을지 않을까 싶은데 저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 그 영어로 공부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구약도 그렇지만 교리 과목 같은 것들 공부하려면 영어 단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첫 번째 학기 바울 신학도 공부하면서 잘 그렇게 4년의 시간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 그렇게 이뤄가시는 것들, 순탄케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의 그 삶의 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쓰임받기 전 자신의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아집들,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일을 전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초반부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같이 한번 이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골마 터진 상처들, 어려움들,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의 마음에 아파요. 그 나병이 즉시로 깨끗해졌습니다. 즉시. 단어를 한참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실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간절하게 외쳤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 즉시 깨끗해진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의 교체가 되지 않아서 간절한 소망이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실 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손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물들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들에 초점 맞춰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것을 잠깐 보류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느낀 거를 여러분들과 소개하면, 사복음서에는 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들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묵상해서 내린 결론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변한 사람들 이제 말로 여기저기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거듭남이 삶으로 드러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감격과 기쁨, 그것이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높였던 그런 입술의 자랑뿐만 아니라 말없이 움직였던 우리의 손과 발, 그것에 의해서 평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변화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변화에 대한 감사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8장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서 그 10명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그 목숨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0명은 나중에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친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렇다면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들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서 삶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 신문을 읽다가 지난 50년간 서울 시립아동병원과 홀트 아동병원에서 버려진 아이들의 지치로 살아온 조병국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참 많이 감동을 했는데요. 할머니의 나이가 올해 90세입니다. 원래 정년 퇴임이 1993년이었는데 후임이사가 와서 이제 몇 개월 일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다시 병원 측에서 일해줄 수 있느냐는 그런 제안을 받고 그때로부터 다시 일해서 꼬박 15년 동안 더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이제 그 완전히 퇴임하시고 나서 2009년에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자신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곳 가운데 고아의 이야기들만 이제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올해 이 책이 영문으로 이제 번역되어서 출간되어서 다시 한번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영문 제목이 Before Adoption, There Was Dr. Joe 해서 입양 전 조 원장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이제 번역된 건데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소개하면요. 버려진 아이들이 이제 이 병원 가운데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되 덜 가진 사람들과 나누게 하고, 밝은 자리에 있되 어두운 자리를 보살피게 하고, 높은 곳을 보되 낮은 곳도 돌아보게 하고, 어디서든 사랑받되 타인에게 돌려주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이 아이의 여린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 기도 속에
정말로 진실한 그런 진지함이 묻어나 있는데요. 할머니 의사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가능성들을 본 겁니다. 지금 엄마의 손에, 부모의 손에 버려진 아이지만 이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넓고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정말로 정성껏 이 아이들을 다 돌봤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서울까봐 의사 가운도 입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던 것처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들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할머니와 관계에 있는 아이 중에 영수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뇌성마비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 입양되고 잘 그 부모님 가운데 양육받아서 재활의학 전문의가 되어서 다시 할머니 의사 선생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다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딸까지 낳았다고 하는데 그 딸 이름을 말리 병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홀트 재단의 한국 입양아 데모가 이 말리 홀트이신 거 아시죠? 말리 홀트.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짓는데 말리 홀트와 조병국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말리 병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의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갔던 그 할머니께 의의 면류관으로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멀리서가 아니라 그냥 신문으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나와나지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의 소원 가운데 담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병국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의술의 도움을 받지 못한 2명의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지나가면서 처참하게 버려진 아이들을 보면서 의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대에 진학하게 됐고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홀트 아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한평생 동안 버려진 아이들, 발견된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신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발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인생을 바쳤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소망이라는 것, 소원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소망들,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뜻과 맞물려서 우리의 가슴을 뜨게 하는 그런 소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숨을 바칠 만큼,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 뜻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말과 행동들이 그 소원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들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교체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되신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 읽은 책 중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그런 책인데요.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 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몇 시간 그렇게 그냥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육신의 연약함,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매번 넘어지지만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들, 그 기도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도 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희들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 그 더러운 몸 가운데도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계속해서 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바쳐서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 처한 위치, 상황, 마음들 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소원, 기도의 제목들 다 함께 저희들 주님 가운데 가지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한 소원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나병 같은 것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새 생명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